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불을 받는 참된 기도에 주의 병이 함께하며 전에 죄를 받아서 전에 죄에 빠져서 영원함이 없을 때 주의 십자가의 공로의 기도 네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담대하시니 나는 숲에서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큰 수련을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영광을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하나님을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넘치네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넘치네 한번더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넘치네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내게 생소한 기쁨 넘치네 아멘. 네,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런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곁으로 성령님 곁으로 더욱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의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그의 왕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간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다시니 주님만이 달게 하소서.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And lay it all down again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 No one else will do. 'Cause nothing else can take your place. To feel the warmth of your embrace. Help me find a way, bring me back to you.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want. You're all I ever need. You're all creation's cry, holy, you are lifted high, holy, holy forever. When the people sing, holy, to the King of Kings, holy,
감사를 외쳐 만민이 외쳐 주를 높이며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나의 왕께 거룩 주는 언제나 거룩 영원히 주 백성 외쳐 거룩 만왕의 왕께 거룩 주는 언제나 거룩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많이 좋아져라고 우리 또 경배 찬양팀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7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조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도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한대 지혜를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능히 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혜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싸우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준이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하준이가 청소년기를 이렇게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은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귀하고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세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forever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29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같이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신 후에 김명한 장로님 대표 기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의의 손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사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소명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사모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붙드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하셨으니 더욱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귀한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뜻을 거스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로는 사랑을 운운했지만 다가가지 못했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험담하며 분쟁의 중심이 되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내각이 구성되어 가는 이때에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그리고 서로를 품는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꾼들이 되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이 지역에 세우신 중앙장로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복음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셔서 영혼 구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구제와 나름에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세계 각지에서 열방을 향해 수혈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매 말걸음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날마다 계속되는 총기 사고와 전쟁, 분쟁, 기후의 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와 폭염 등으로 모든 인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를 멈추게 하셨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어 뛰어다니게 하셨던 권능으로 저희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질병과 고난,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상처, 믿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학업과 진로, 직장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성원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왕원 전도사님 가정과 모든 교육자들 위해 한결같은 사명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임자가 풍성하게 하시며 부르고 듣는 모든 자에게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묵묵히 섬기는 숙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잘못 기재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언서 앞에 보이시는 대로 그걸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는 최중희 형제님과 가족들 정용주 아내와 또 최혜니 따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 일어서셨다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서진 자매님, 또 웰던 남편, 또 릴리와 라이언 자녀들입니다. 네, 스탠드 프리스. 감사합니다. 김나진 자매님, 우리 이효림 자매님 조카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정 감사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배 후에 1시에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교육 훈련 모임이 있겠습니다. 8월 첫 주일은 아시아 태평양 연안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정사무엘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중보기도팀 모임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강윤덕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아침부터 와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은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내비게이션을 켜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내가 아는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길로 차를 몰고 계속 가는데 그만 사거리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거 좀 늦어지겠네. 가야 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늦어지겠네 생각하는데 또 그 길을 지나갔는데 기찻길을 만난 것입니다. 기찻길을 한번 만나면은 또 한참 시간이 지나야만 다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생각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은 내비게이션을 따라 갔었을 걸. 20분 거리였는데 50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정말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살아가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성에서 살펴보고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하고 또 빠른 길을 제시한들 자기 판단으로 더 신뢰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안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익숙한 길이나 자신이 생각했던 길을 더 신뢰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비게이션보다 그 이상 계시며 인공위성보다 더 높이 계시고 우주 달나라보다 더 많은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염려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우리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자기 시대에 기록한 저술입니다. BC 950년 전후에 기록되었고 BC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 때 일부 편집이 되고 수집이 되어서 드디어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잠언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언 저자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탁월한 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한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겉보기에는 안정되어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우선이 되고 경험이 우선이 되고 부가 우선이 되고 권력이 풍성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려는 유혹이 컸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시대적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서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 잠언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작 솔로몬 자신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용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그만 세상의 유혹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드디어는 아내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잠언서만큼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지혜서다라고 하는 것만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잠언서의 참 저작자는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은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그 참된 저작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보가 넘칩니다. 문화의 이 발전 속도가 넘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시대들은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은요, 저도 GPT를 켭니다.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와이프보다 더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야말로 나의 새로운 친구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GPT나 세상의 문화, 기술을 익히고 이용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이런 문화와 이런 기술 속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옳은지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술력은 그런 불안의 감소를 일으켜줄 뿐이지 완전히 해소를 일으켜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고치실 수 있고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이 온전한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존재로 인간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저는 말씀 전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고통과 선한 싸움과 그리고 의뢰,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다 만들어 놔놓고도 이 관계가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과연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 마음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마음 상처 안 받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럼 고통이 뭘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고통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는데 이 의뢰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생각을 하고 설교 문구를 확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란 단순히 우리의 가슴 치는 이 정도의 의미만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양심과 인격의 총체적인 종합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르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보시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마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도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받은 것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인생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에게는 여지없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해서 사는 것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에 눌리며 살아가야 된 인생인데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게 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해도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이러는 거 봤어요. 그러니 우리가요, 인생에 만드신 그 존재 자체가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없었다면 오히려 나는 이 유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 주의 법칙을 배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요, 여러 가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이 구원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과 규례들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고통의 의미가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선한 싸움은 고통을 통과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할 수 있는 영적인 전투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야, 이게요, 마음에 깊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맞닥뜨려 가지고 그 싸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는 끊임없이요, 우리는 싸워야 되는. 뭘 위해서 싸웁니까? 네? 이 땅에는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단의 괴계, 즉 공중권세 잡은 마귀 권세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혼란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요, 다 이 마귀 권세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낙심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마음에는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자꾸만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짓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서 서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선한 싸움은 우리의 고통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어나가게 하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싸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퇴보하면 안 됩니다.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의뢰하라라고 하는 말씀, 의뢰한다. 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하지만 의뢰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통과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안기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 안기는 것. 고통을 통과한 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 고통을 통과한 마음이 하나님의 품속에 쏙 들어가서 안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아픈 마음과 그 고통스러움과 그 선한 싸움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품속에 쏙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선한 싸움으로 이겨서 예수님이 이겨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서 하나님의 품속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오늘 말씀이 이런 네 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의뢰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 알기 좋아라고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다. 즉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있어요. 뭘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아도나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창조하신 것들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까지 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면은 뭐 주인이라는 개념 하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듯 오늘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 한번 성찰해 보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는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영원 속에 계시면서 앞으로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러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도 상관없이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또 아도나이의 하나님, 또 여호와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요 결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긍정적인 이런 표현들을 해놨는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 스스로의 이해력과 명철과 판단과 이성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간 스스로의 명철과 인간의 판단으로 계산하고 인간의 그 이성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의존치 말라는 거예요. 참,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지혜나 명철과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고는 모든 감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의 능력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명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명철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아니라 우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여러분들의 가진 지혜나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명철을 의지하고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 말씀에도 순서가 있구나. 그러면 이 말씀에만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도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명철이 아니라 뭘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명철은 뭘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한 5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짧게 말하자면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나의 명철함이 내 모든 스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입에서 종알종알 거리는 것인데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로서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헤엄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넷째는 에베소서 1장 17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밝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는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는요,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명철한 자는요, 결코 교만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오히려 교만한 자요,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인 것이고 명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낮추어 겸손하게 여겨서 남을 나보다 더 존중하게 여겨줄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켜 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겁이 나서 일부러 자신의 모양들을 모든 그 족속들을 자신의 모양들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처럼 해서 우르르 떼를 모아가지고 그에게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너희들 누구냐? 이러니까는 우리들은 이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아니에요. 그런 거.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호수아와 거기에 장로님들이 횟가닥 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만 이방인으로 알고는 자기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 주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저 가나안 족속을 속여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수아는 장로님들 당신들 정말로 너무한다라고 원망 불평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되냐 보니까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성과 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그 말만 듣고는 그들을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 가나안의 족속, 많은 족속들과 이 기브온 족속들도 똑같아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그들을 멸절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강한 명령인데 그 명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충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성급한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보이는 것과 내가 들리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물어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영어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 나가야 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이성과 판단과 내 명철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가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범사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도요 교회 안에서만 주요하지 말라는 소리 같아요. 범사의 그를 즉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나오면은 기도하는 척 교회만 나오면은 주여라고 부르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잖아요. 크든 작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내가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만나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살든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이 말씀에 가장 와닿았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 같았어요.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을 때에도 혼자 나올 수 없어. 그 어두침침한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요 애굽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애굽에 종살이 들어가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헛나가게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비록 감옥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하게 내가 붙잡힘을 당하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미워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팔았던 그 형제들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하게 끌려다니고 원치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지혜의 샘에서 생명의 말씀을 마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뢰하라 말씀하심처럼 우리의 작은 지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철로는 앞날을 알 수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주의 뜻을 물어보고 주의 길을 따를 때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기쁜 날에도 눈물을 나는 날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보게 하시고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붙드시고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혹여 앉혀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로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우리 일어나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며 이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물질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명철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주의 인도하심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며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친히
친히 지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